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인데 맥주감사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걸 싫어하시죠. 의식적인, 가식적인,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추감사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를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신 대로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일본의 가와키미 기이치라고 하는 해군 퇴역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늘 원망불평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되는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서 한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가 주치의가 돼서 계속 돌아보면서 이 주치의인 후지다라고 하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를 말을 하십시오. 진단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원망불평을 하던 사람이 감사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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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감 2개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하고 다른 감사한 마음이 확 진심으로 우러나면서 그 아들이 주는 감을 받는 순간 마비되었던 몸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한 것 없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네가 감사함으로 살면 미소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구약에서도 감사, 신약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수없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높이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항상 믿고 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서 감사를 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이끄시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큰 중요한 절기가 3가지에 있었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3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또 사이사이에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신기하게도 4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명칭의 의미를 잘 알면 우리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는, 사실은 같은 절기인데 성경에 이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의 4가지 명칭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감사의 이유, 이걸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맥추절은 잘 아실 거예요.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고 가을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 보리나 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면 여름철에 추수를 하지요. 벼와 콩 뭐 이런 것들은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이게 여름 추수 작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이게 사실 피부에 다가오지 않아요. 뭐 보리 거두고 밀 거두고 그러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느냐. 농사를 지어보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들어보셨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는 너무 비가 구질구질 자주 와서 이 구름이 많이 끼니까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농사가 망쳐진 해도 있어요. 적당하게 햇빛이 비춰지고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 돼요. 또 이 공기도 그렇고요. 온도도 그렇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감사하느냐? 첫 번째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낮에는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해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기간을 거쳤어요.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춘궁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봄에 너무 궁색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가을에 벼를 수확해가지고 그 벼를, 그 쌀을 아끼고 양식을 아끼고 해도 그 양식이 떨어집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졌는데 다시 수확을 해야 돼. 다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시 수확이 보리나 밀인 거예요. 근데 그 보리 수확을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양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쪄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흙을 먹었죠. 부드러운 흙을 물에 풀어가지고 거친 것은 버리고 그 부드러운 흙이 이렇게 앉으면 그걸 가지고 먹다 보니까 이 변비가 생기게 되고 배탈이 나고 그래서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어가다가 헐떡헐떡 고개를 넘듯이 넘어가다가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거죠.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보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수확을 해서 살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근데 현대 이 과학이 발달된 최첨단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맥주절을 그러면 농사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돌아보면 내가 내 능력으로 잘 살아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신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시고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농사가 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또 가문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셨죠? 이 맥주절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절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에서부터 7주를 계산하는 겁니다. 7주,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 그게 49. 이렇게 6월절 후에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49일째,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거죠. 6월절까지. 여기 바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이 없는 맥추절은 없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맥추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왜 첫째 중요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데요.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인데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그걸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바르라고 하시고 그 어린 양은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긴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완전 새로운 출발이죠. 성민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로 6월절 이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예 6월절 그 달이 1월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월절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7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7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 7주니까 50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77절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77절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그 굴레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유교 신앙을 갖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 많고, 그런 거 하면 무슨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게 전부 보면 전부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삶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도 역시 수학적인 용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이 오순절도 마찬가지 77절처럼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6월절 때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더 머무르셨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거기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흘 후가 바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요. 참 얼마나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오순절이 됐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변화됐어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됐죠. 그들이 확 변화된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 없이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요. 감사.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는 게,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처음 초 열매 실자를 쓰는 겁니다. 처음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처음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게 이제 보리나 비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보리를 걷어가지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소실절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초실절이 있어요. 첫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보기도 하는데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기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 다음 날에 드리는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게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욤 하비쿠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오기로 한 약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로 한 약속. 이 비쿠림이라고 하는 어근이 베코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첫 태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걸 아주 중요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로 한 약속, 즉 첫 열매, 첫 태생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이. 이것은 이른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늦은 초실절은 오기로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성령의 도래와 교회 시작의 예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초실절 열매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장차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갖추게 되는 우리가 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시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청년에게 물으셨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절뚝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수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또 지나가시다가 홍역을 휘두르는 한 사람을 만나서 너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나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안 입고 온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창녀 하나를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당신이 용서를 해주셔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따분해서 다시 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한데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지. 감사를 놓쳐버리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이 훨씬 좋아질 뿐만 아니라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애기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신경질 내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애들이 배탈이 나잖아요. 설사를 하잖아요. 감사와 불평의 이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들려주면 잘 안 자라. 사랑한다, 고맙다 하고 해주면 식물들도 잘 자라.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맥주절의 이 4가지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걸 감사. 성령님 오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교회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인해서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남은 세월
주님을 신랑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게 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미리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